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희 가정에는 이제 갓 100일이 지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에 딸아이가 있다 보니 딸을 키우는 부모에 관한 영상이 나타나면 눈을 떼지 못하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딸을 위해 선물을 가득 싸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니까 인기척을 듣고 딸이 맞으러 나왔지요. 저는 그 순간 당연히 아이가 아버지 손에 가득 들린 선물을 보고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는 선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저 아이는 선물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만일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선물을 가득 싸들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아버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선물만 바라보면서 좋아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좋아하겠지요. 그래도 내가 사온 선물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럼에도 무언가 마음 한켠에는 서운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선물보다 뒷전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 자체로 믿고 따르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 주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날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앞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무리를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말씀은 이 이후의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 기도하셨지요. 오늘 바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피로한 몸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피로하고 바쁜 일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 날은 저물어 어두워졌지요. 그야말로 제자들은 인간이 가장 무력해지는 시간과 공간 속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바다에서 놀다 보면 파도가 점점 우리를 향해서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생각보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파도였던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힘을 주어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금세 물살에 휩쓸려 가게 되어지지요. 또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속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듭니까?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1분만 눈을 감고 걸어보세요. 가다가 기둥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사람에게 부딪히지는 않을까? 어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금세 눈을 뜨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바다라고 하는 공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간은 우리가 무력해지기에 좋은 조건과 환경인 것이지요. 거기에 큰 바람이 불어 심지어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까지 몰아쳤으니 아무리 바다 일에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저는 갈릴리 바다가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 인도양과 같은 큰 바다들에 비해서는 작은 바다이기 때문에 파도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무서워할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 바다에 강한 파도가 몰아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충분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어두웠을 그 시간에 몰아치는 폭풍을 뚫고 제자들을 향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존재가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했지만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는 기뻐하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순간 바다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폭풍우를 맞으면서 바다 위에서 고군분투하게 되어지는 내가 정말 이것밖에는 되지 않았던가 무력함을 느끼고 좌절하게 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경험들과 내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도 무엇 하나 바뀌는 것 없어 보이고 이대로 내 삶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버릴 것만 같은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무섭고 두려운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시어 우리 인생의 키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무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앞에서 내 자신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버티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은 기쁨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렵지 않으신지요? 무섭지 않으신지요? 무력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만 한 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 주님을 부르짖고 의지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날이 밝았습니다. 늘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배에 태워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앞서 사람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무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신 이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 약속대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가? 즉, 떡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욱 본질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떡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 떡을 건네는 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떡으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로 인함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에 그분을 따르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떡 때문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찾는 열심이 있지만 혹시 그 열심의 중심에는 떡이 있지 않은가? 분명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의 열심은 떡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즉,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가 대부분입니까? 만일 후자라면 또한 우리의 열심은 떡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꼭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겨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만일 후자라면 또한 우리의 열심은 떡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만일 오늘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아닌 떡을 향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떡이 아닌 생명을, 기적이 아닌 예수님 그 자체를, 선물이 아닌 아버지 그 자체를 바라보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분은 친히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찢김을 당하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떡이 되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떡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떡이 되어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자체이신 것이지요. 오늘 설 명절 당일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분명 가족들 간의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글쎄, 누가 좋은 대학을 갔다더라, 누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더라, 승진했다더라,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더라, 좋은 차를 뽑았다더라. 이러한 대화들이 오가면서 서로 비교가 되는 것 같아 상심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형편상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이 명절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명절 기간을 통해 만나는 가족들이 떡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복음적인 대화로 가문을 세워가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좌절하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내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져야만 주님을 따르는 떡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아멘. 명절 기간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대화에 위축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적인 대화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우는 기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